성경 통독 25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통하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더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인데 오늘은 39장을 같이 읽고 38장은 따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밋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고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의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인 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없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가 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인 곳에 지명이 마곡이라는 땅인데 마곡이 어디이고 곡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지명이나 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일종의 상징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마곡 땅의 곡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은 또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방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아무 일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는데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사 구원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쨌든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9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구태여 뭘 잘할 필요가 있겠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텐데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오늘은 요걸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못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자신들이 누린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있게 행동을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이나 재앙이나 또는 공포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씻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노인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려는 그런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영을 또한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랑을 쏟으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목적한 거룩함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유가 책임을 동반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떠맡아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존재와 가치와 명예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게 거룩함의 완성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달픔이 왜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우리가 가진 자유가 너무 커서 생기는 그런 재난입니다. 주신 자유가 너무 커서 책임 못 질 일도 하게 된 거죠.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 많은 잘잘못도 하게 되고 못난 짓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다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어 그런 거지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못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몰라서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체념이 되기도 하고 또 자폭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린 자유에 대해 책임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방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책할 때가 많고 자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러니까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잘못이나 체념이나 자폭이 생명과 부활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묶일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는 죽음과 부활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함께 묶을 수 없는 이런 모순이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는 말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에 죽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소용이 없어지지요. 그것도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못난 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못난 짓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가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내가 뭐 잘못한 잘못은 고사하고 죽여 없애면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가장 못난 짓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에서 일어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못난 짓도 어떠한 죽음도 그게 끝이 아님을 증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운명도 그게 끝일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함께 묶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 실패와 승리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죽은 것이죠. 우리가 제일 한심했을 때 죽은 것입니다.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나 모르나? 죄를 짓는 게 인간이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안 짓는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죄 안 짓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부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명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죄 안 짓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명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부름의 적극적인 면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단지 죄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명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 묶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그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묶어놓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모순을 함께 묶어놓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를 제대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죄 안 짓는 사람 만들자,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목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것이 일을 하며, 그것이 일을 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창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에 간섭하시는 거죠. 서로 묶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이 서로 묶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묶일 수 없는 죽음과 부활, 실패와 승리가 함께 묶여있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오냐면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 아닙니까? 실패가 풍성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서로 모순이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 풍성해서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이방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방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스라엘에게 갈 것이 이방에게로 풍성하게 흘러가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교회는 유대인들을 괄세했습니다. 경멸했죠. 니들은 실패해서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온 세계에 풍성함을 만들었다는 거죠. 구원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이 충만해졌다면 이스라엘이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여 실패하지 않으면 이방은 얼마나 더 굉장해지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얼마나 굉장해지겠냐 이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방에 전하는 주인공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실패하자 이방인들이 더 풍성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에게 넘쳐서 엑스트라에게 갈 것이 그런 주인공이 역할을 잘해서 그게 넘쳐서 엑스트라에게도 빛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공이 못해서 엑스트라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어, 엑스트라가 빛이 났다는 거죠. 주인공이 못해서 엑스트라가 빛이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인공이 못해서 엑스트라가 빛이 났다면 주인공이 제대로 할 때, 주인공이 제대로 할 때는 주인공이든 엑스트라든 얼마나 굉장히 빛이 나겠냐 하는 말씀인 거죠. 그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드라마가 얼마나 굉장하겠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실패와 승리가 함께 묶여있는 이 모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렇게 그 의미가 설명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므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집에 못난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뭐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집에 있던 집 문서 빼다가 팔아가지고 브라질로 튄 겁니다. 브라질로 튀었는데 그러니까 집 문서도 팔아먹고 브라질로 튀었는데 그리하여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을 살려내는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묶여 있죠. 뭐 부모 말 안 듣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집 문서 빼갖고 도망갔는데 훌륭한 그리하여 그죠? 튀었는데 그리하여 훌륭한 기업가가 되어서 불우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다 하면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그게 모순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지요.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 이방을 구원하고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안 되는 모순을 함께 묶어 놓은 것. 이 기적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실패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잘못과 실패가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타협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서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못난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분노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쯤에서 타협하지 않겠다. 네가 잘못한 것, 그 벌로 멸망시켜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네가 저지른 실패와 잘못이 오히려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가 목적하는 바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쏟으시는 분노의 진정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하고 싶어하는 소리고 증언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그것이 일을 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생애에서 언제나 최우선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원리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요, 죽음과 사망과 부활을 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현실에 대해서 겁을 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탓이야? 나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실패와 낙심에 묶이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죄 안 짓는 것, 잘못 안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와 잘못을 가로질러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신다고 에스겔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도 우리를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루의 책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사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를 결정할 수 없고 우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의 조건, 우리의 삶의 무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사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완성해 가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